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주일날 시간에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순환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총 아주 다 합해서 여자분이 낳은 자녀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나 그 성품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큰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첫 주일의 설교 제목이 바로 예담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는 바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직장에 삶의 현장에 학교에서 믿음생활 그 다니엘처럼 현장에서 잘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방 땅에 세상 속에 알리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우리 주님이 정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세례 요한 그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하도록 아주 길을 완전히 고속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제 얼마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뜻을 이 땅에 펼치시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아주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특별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화평교회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후임자를 정해놓고 저 나름대로는 남은 기간 후임자가 목회 사역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그때 기간 동안에 그 마무리 후임자 사역이 마음 놓고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사역하도록 저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난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사역했던 그 화평교회 후임자가 왔지만 훌륭하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사역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앞길을 잘 예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사역의 현장을 여는 일에 길잡이 역할, 어떤 중간 역할, 연결고리 역할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예수님을 계시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사역하도록 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몇백 년 후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거야 그것만 예언했지 세례 요한처럼
그냥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계시적 그런 차원에서 정말 모든 선지자 또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고 성경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예수님이 탄생, 그 거의 같은 시점에서 예수님 이제 태어날 때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은 너도 기뻐, 그 부모님들도 기쁨이 되고 즐거워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친척들이나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5절 보면은 그는 주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 것이고 그는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이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탄생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그는 얼마나 참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던지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그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한 거. 특별히 이제 그 당시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은 요즘 말하면 정치적인 성향 또 대부분 그 당시에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었는데 흔히 얘기하는 보수파다 진보파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당시의 왕 헤롯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멋지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돌아가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은 아주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자화자찬 뭐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다른 사람이 선지자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칭 선지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나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어떻습니까? 들리긴 하지만 모형이나 형체가 없습니다. 또 보면은 1장 본문 7절에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화를 신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축구할 때 축구화를 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어떤 신발끈을 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8절에 오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과 다른 성경에 보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불 거다. 불세례 성령 세례를 줄 거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계속 높이고 자기는 계속 뒤로 숨는 거죠. 무대 뒤로.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빛이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사람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5절 또 30절에 보면은 바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새야 된다. 사실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서 오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군가 같아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막 그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이 그러는니다. 예수님, 아니 이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따라다니던 사람들, 선생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흩어지는 화평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로 다 갑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세미나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평신들을 훈련해서 이 사역자들에게 임파워먼트 위임하면 그게 바로 가정교회 사역이고 제자훈련 사역이다. 그럴 때 얻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만약 위임해버리면 그 평신도 사역자 혹은 구역자 혹은 속장 혹은 순장이 다 데리고 딴 교회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딴 데로 가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나 가라고도 안 가죠.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가는 게 마땅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 한 애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세야 되고 예수님은 갈수록 흥해야 된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저자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흩어진 가족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기 질투에서 자유함을 가진 이 세례 요한, 성경에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두목이다 이죠.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오히려 모든 사도보다도 제일 낮은 사람이고 나는 약한 것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전에 크게 보이던 것이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자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삶, 이러한 인격, 결국 그 모습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죠? 유대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광야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아주 삭막하고 물도 없고 먼지가 날리고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즘 말하면 큰 건물이나 어떤 광장에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냥 메마른 광야에서 설교했는데 뭐라고 써요? 6절에 오면은 허다한 사람, 유대 광야에 왔는데도 온 유대와, 5절 6절 보면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냥 구경 나왔다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설교 별로 은혜가 안 된다, 들을 게 없다, 졸립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당시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들, 이 무리들이 와서 자기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말이에요, 허벌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좀 나도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메시지, 그런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무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에게 별로 기분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뭐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욕설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나도 좀 세례 요한처럼 설교에 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참 귀한 성도님들 많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또 어느 때는 참 예배 분위기도 참 좋고
또 찬양도 아주 끝내주게 좋고, 그럴 때 어느 때는 여기다가 내가 정말 설교만 진짜 능력 있게 잘하면 참 좋겠다. 다 좋은데 나만 잘하면. 근데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내 그리고 두 아들 다 좋은데 아빠, 여보 당신만 잘하면, 당신만 더 설교 잘하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감동이 있을까? 기분 나쁜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세례까지 받고 예수 믿겠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6절 본문에 보면은 5절이네.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보면은 약대 토롯을 입고, 그 6절이네. 낙타 토롯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복달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광야에서, 더군다나 옷 입은 모습, 음식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집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근데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품을 통해 낳았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분 부모가 너무 많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좋은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잘 살 수도 있는데도 그 삶의 모습은 정말 청렴 결백하고 아주 검소한 생활, 이런 모습을, 다시 말하면 설교 전에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준비가 된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세례 요한의 그 삶과 인격이 그냥 남한테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라면서 자기는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해라, 당신이나 잘해요,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복음이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오늘 우리도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잘해야 되고 잘 준비가 돼야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속력 있고 힘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 목사님들이나 동역자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 자신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만 잘 준비되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성도로, 장로로, 집사로 준비만 잘 되면 그 결과로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아주 가장 존경하는 성자 같은 교수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은 목회도 하고 또 아주 교수로서도 굉장히 활약하는,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졸업 수련회 할 때 이제 졸업생들에게 이제 학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해 나갈 때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이상한 말이나 행동할 때 미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품어라. 영적인 환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라. 근데 그 말이 그 뭐 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 목회 40년 이상 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왜 그분의 그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평생 와닿을까? 영적으로 이렇게 환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고 기다리고 돌보라. 또 한 분은 저한테, 한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거 뭐 뻔하잖아요. 약한 모습. 목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 듣고 위로 받고 힘을 얻고 사역을 하는데
목사가 약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지면은 성도들이 다 약해질 수가 있다. 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 말도 왜 그렇게 와닿는지, 평생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분의 한 말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이 본문을 보면서 그분들의 인격과 삶이, 전하는 자의 그 삶이, 인격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오늘도 언제든지 올해부터는 기도 끝날 때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대비 기도 끝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가진 그 삶의 모습.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모습이 그렇게 초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죽게 돌아왔는가? 그 삶의 그 모습, 태도, 자세, 인격이 아름다웠다는 것. 오늘 올 한 해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약대 털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는데도 좋은 집에 안 살고 광야에서 살고, 또 맛있는 거 좋은 거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내면적인 거, 겸손함이나 자신의 포기나 내려놓음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세례 요한처럼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말이야. 저는 근래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저는 5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좋은 옷 입으면, 이렇게 맞는 옷 입으면 그렇게 기분 좋은 거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딱 제 마음에 맞는 뭐 비싸든 싸든 옷을 입으면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세례 요한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 또 그 다음에 뭐 음식도 좋은 음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도 그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세례 요한은 부유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거 가져도 보았고 경험도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명예와 그 명성, 그도 크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많이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이런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 세례 요한이 영광을 봐. 너무 큰 거, 너무 좋은 거,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귀한 거,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게 뭐 먹고 입고 살고 뭐 그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가요?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제가 소개해드리는지 몰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후에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영광,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영원한 거, 더 가치 있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드러내는 거, 예수님 알리는 거,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셋째 하늘을 발견했어요.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영원함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웠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거라도 다 내놓을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한 사람이라면 또 우리의 그 모세를 들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를 이어 왕이 될 수, 모든 권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뭐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명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예수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고 귀한 거. 저도 이제 32년 목회하고 진짜로 흩어진 교회, 선교 공동체 너무 수년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 흩어진 교회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저는 무엇이라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 혹은 그런 다짐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를 또 하나 이 땅에 남기고 한 구루터기와 같아.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흩어진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4년을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거 진짜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우리 가장 총무들한테도 또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30년, 37년의 그 목회 사역 속에서 항상 행복했지만 지금이 목회 사역의 행복의 지수가 최고로 높다, 크다. 목회가 안일해서가 아니라 편안해서가 아니라 참 이 목회의 어떤 가치, 그런 보람, 어떤 열매를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해보고 나면, 경험해 보면은, 제자훈련 마치 제자훈련 통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처럼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제자훈련하지 않은 목회, 그런 교회 무슨 재미로 목회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또 우리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이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 이를 경험해 보면은 이런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바로 세례요한이 그것을 발견한 거죠. 왜 그가 그렇게 자기는 온데 간데 없고 자기를 숨기고 무대 뒤로 숨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 발견하고 너무 큰 거 귀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내려놓을 때 주시는 그런 은혜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는 거.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야고보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난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나?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누리지 못하는 그 뭔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행복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우리 살면서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례 요한,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같이 버릴 수가 있었을까? 버릴 때 오는 주님의 은혜, 그 만족, 그 행복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사명감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알고 나니 진짜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드러내고 싶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누가 전했다는, 세례 요한이 전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이제 학교를 지원해 놓고 좀 빨리 합격의 소식이 좀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참 기다림이 힘들기도 하지만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소식. 또 남편이 승진했다. 혹은 아내가 또 승진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또 건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직검사 암인가 아무래도. 근데 결과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다 됐는데 이제 어디로 이사 갈까? 또 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한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게 얼마나 전세 살고 월세 사는 분에겐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처럼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커피에서 우리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약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앞에 고양이를 계속 사계절 또 집도 지어주고 옷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맨날 주고. 근데 이 고양이들이 얼마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봐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고양이하고 인사 안 하고 지낸 지가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주 전에 그래 자매 두 분이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하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 흩어진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뭐 목사님 또 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분은 저는 아래 고양이를 보고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고양이 보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 때로는 미워할 때도, 왜냐하면 나는 안 좋아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람들만 좋아하니까. 근데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진짜 사명을 다하는구나. 두 사람을 인도했으니 나는 몇 년 됐어도 한 사람도 못 인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 집사님들의 그 섬김과 그 돌봄과 그 착한 마음, 그거 다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도 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엇보다도 생명을 교회로 이렇게 귀한 분을 인도하는 역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삶으로 잘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신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